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능력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구원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한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표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임마누엘 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실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실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바라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요셉에게는 뭘로 나타났냐면 형통의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다윗에게는 뭘로 나타났어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는 역사로 나타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함께 해주세요 말은 많이 하는데 이게 진짜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무조건 다 함께 해주겠다, 이게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 전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방향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겠죠.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동행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가고 싶은 걸 가고 하고 싶은 걸 할 때, 뭐든지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 뭐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지금부터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내가 동행하고 함께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놀랄 일이 많이 일어나요. 심장이 쪼그라들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스케일이 우리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미디안에 도망자로 살아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늙어가고 있었던 촌부 모세.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서 바로 왕을 제압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촌부로 살아가고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 80된 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당장 가서 바로를 제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묶여있는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이나 하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 진짜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집트를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지금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냐면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질 때 이 모세는요 그 과정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어려운 길을 걸어온 거잖아요. 편안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죠. 정말 자기 인생을 다 걸고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6절 처음에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아니 지금 이제 막 대단한 일을 하고 막 어렵게 탈출을 하고 40년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탈출해서 숨 좀 돌리려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무 오래 쉬었다. 너무 오래 쉬었다. 그 다음 뭐야? 텐트 걷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텐트 걷고 출발하라. 그런데요, 이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하냐?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자, 이 지역은 오늘날 이집트 국경 북쪽으로부터 시작해서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란, 이라크 땅을 전체를 포함하는 땅입니다. 어마어마한 땅이죠. 자, 근데 여기를 가서 지금 점령을 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을. 지금 이스라엘은요 400년 노예로 살다가 탈출한 지 고작 1년밖에 안 됐습니다. 훈련된 군대도 없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가서 점령하는 땅은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이게 상상하지 못하는 놀랄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의 군대 정도는 있어야 해볼 만한 일을 아무런 군대도 없는 이 모세와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보호 아래밖에 안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의 보호 아래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미지의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미지의 땅이죠.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에게 약속의 땅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미지의 땅이잖아요.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고, 이 말도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이 모든 나라가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한 번도 뭔가 말로 표현해 볼 수도 없었던 이야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90이 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는 이 사라, 이제는 경수도 끊어졌고 이제는 다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 상태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사라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자손을 통해서, 네 태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 같은 자식들이 나올 거야. 한 명도 지금 못 태어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자식들이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17살 된 앳된 소년 요셉,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눈물 흘리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냐면 그 이집트 제국을 통치하는 모습을 그 17살짜리에게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양이나 치고 있고 아버지한테 무시당하고 형들에게 무시당했던 소년 다윗, 그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모습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왕을 봤다. 그래 가서 기름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9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전을 보여주시고 이걸 주시겠다고 하셨대. 우리가 가진 건 일불도 없었습니다. 재정은 마이너스였고 성도들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곳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놀랐죠. 너무 놀랐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인을 찾아가라 그래서 기도하니까 주인을 찾아보니까 저 리치 교회예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만납시다. 그래서 목요일 스타벅스에서 8시에 만나서 다짜고짜 우리에게 파십시오 그랬어요. 우리에게 파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미 다른 데 팔기로 다 했는데 우리에게 팔아달라고. 아마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면 아마 놀랐을 겁니다. 돈도 없으면서 팔아라고. 뭐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처음에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따라가려면 가랑이 찢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막상
믿음으로 걷기 시작하면 그 간격이 조금씩 메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조금씩 메워지면서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것이 하나님이 동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지시하고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에요?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시하고 하라 그러고 끝내버리면 못하죠. 지시하고 하라 그러고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은 그 길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다 말도 안 되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덴톤에서 코린트로, 코린트에서 루이스빌로, 루이스빌로 캐롤톤으로 이전할 때 말도 안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여러분, 유학생 교회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재정이 없잖아요. 매년 예산을 세웁니다. 그죠? 교회가 예산을 세우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예상이 안 되잖아요.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그런데도 예산은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힐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뭐 재정을 계산해서 예산을 안 하니까 오히려 속이 편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예산 다 세웠습니다. 다 세웠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12월 결산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하게 하셨어요. 돈이 어디서 왔는지. 이걸 매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매년 경험하고. 여리고 프로젝트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고요. 여호수아 프로젝트는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4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놓고는 믿음으로 따라가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따라가면 말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느낀 감정은 뭐냐면 기쁘고 즐겁고 좋고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힘겨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힘겨움과 두려움.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여러분, 모세가 느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세가 느낀 감정이 힘겨움과 두려움이었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집트 왕 바로와 싸워 이긴 사람이에요. 열장을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일어나게 한 사람이잖아요. 누가 열장을 그 가서 내립니까? 어느 누가? 홍해를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가장 먼저 된 생각이 뭐냐면 힘겨움과 두려움이었다는 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냐는 거예요. 아, 모세도 두려웠구나. 그렇게 대단한 모세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두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웠습니다. 자신감이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도 아니에요. 모세도 힘겨웠고 두려웠고 때로는 답답했고 화도 났습니다. 따라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좀 패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던져버리고 싶어요. 수없이 그런 감정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는 마음에 올라오는 이 두려움과 힘겨움에 굴복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두려움이 올라가고 수없이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올라오고 수없이 힘겹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굴복당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힘겨움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힘겨움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일을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이 감정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두렵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고 목사님 정말 저 집사님 너무 싫어요. 싫은 걸 어떻게 해요? 싫어하세요. 싫은 걸 어떻게 올라오는 건 이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저는 왜 두렵죠? 믿음이 없나요? 믿음 있어도 두려워요. 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요? 밉죠. 얌체처럼 하면 얌체처럼 생각이 들죠.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이 얌체라는 생각이 들지? 이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들어야 정상이죠. 그 마음이 안 들면 정신과를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들어야 되는 생각이에요. 그 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을 느끼는 것과 그 감정에 굴복당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감정을 내가 처리하려고 하면 굴복당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막 소리치고, 두려우니까 막 뭐라 그러고, 짜증내고, 막 야단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감당하려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자녀들에게 짜증내고, 화내고, 때리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내가 감당하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마음, 두려움, 분노, 힘겨움, 귀찮음, 미움, 정오가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일어나는 게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처리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두렵다고 움츠려 있지 않아요. 두려움을 이길 준비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9절에 보면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두렵다,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혼자 감당하게 되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60만의 사람들, 남자만 60만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혼자 다 책임져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동시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과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힘든 게 뭐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숫자를 줄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많으니까 너무 힘들고 많으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줄여주세요. 이래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기도해요?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면, 이게 지금 제정신이에요. 1000배나 많게 하시면 허락하신 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도 많아서 막 감당이 안 되는데 1000배나 많게 하시고 허락하신 축복을 다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이때 축복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거 다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축소시키지 않아요. 자기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다 잘라서 작게 만들어서 그 두려움을 상쇄시키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줄이잖아요. 줄여갖고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서 내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두렵고 힘겨운 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기의 한계 때문에. 그런데 자기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축복을 제한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보다 1000배나 더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키거나 바꾸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바꾸는 게 믿음입니다. 나를 바꿔서 하나님께 맞추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힘겨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게 왜 그런 거예요? 내 한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 능력 없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일뿐만 아니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뭐 꼭 사랑을 안 해도 같이 지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너무 다쳐갖고 안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니,
같이 지내야 되는 건 너무 분명한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을 주세요. 한마디라도 할 수 있도록. 말 안 떨어지잖아요. 보면 피해 가시잖아요. 저를 피해가는 사람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네, 안 만나고 싶잖아요. 말 안 걸고 싶잖아요. 뒤통수도 안 보고 싶잖아요. 근데 같이 지내야 되면 또 그걸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맞는 거잖아요. 자, 근데 모세가 취한 그 다음 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과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 괴로운 일과 너희 힘겨운 일과 너희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자, 모세는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짐을 나누어 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으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같이 하자고 해야 되는 거죠. 좀 짐을 나누어 지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못해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혼자 막 힘들고 그러니까 막 말은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나 힘들다, 같이 해. 나 힘들다, 좀 도와줘. 지금 이 이야기만 해도요, 관계라든지 이 이야기만 해도 인생이 완전히 많이 바뀌어집니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 통해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좀 도와달라. 그럼 뭐예요? 천부장도 세우고, 백부장도 세우고, 50부장도 세우고, 10부장도 세우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60만 명을 다 감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일 적게는 10명만 감당하면 되잖아요. 10부장을 세웠으니까 한 사람당 10명만. 그 밑에 또 조장을 세웠습니다. 조장은 10명보다 적으니까 5명 담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함께 유지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몇 명만 담당하면 되는 거예요? 5명만 담당하면 되는 거예요. 60명은 못 담당하지만 5명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다 하라 그러면 힘들지만 5명만 하라 그러면, 다 기도하라 그러면 못하지만 집사님 5명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게 지혜인 거죠. 이게. 여기서 분명하게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모세가 두려워요, 어려워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뭐해요? 천부장 세우고, 백부장 세우고, 50부장 세우고, 10부장 세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뭘 주셔요? 지혜와 전략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종교화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꾸 기도를 종교화를 시키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그냥 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뿅 뭐가 안 되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뭐예요?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니까, 옛날에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 시대는 기도를 안 해.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옛날보다 살기가 더 힘들어졌잖아요. 옛날보다 사회가 더 힘들어졌잖아요. 더 복잡해졌잖아요. 그러면 더 지혜가 필요한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뜨겁게 기도했는데 요즘은 안 기도해도 된다. 이거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무너지고 삶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전략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는데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목숨 걸고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우고 우리 자녀들이 세워져야 되는, 그 기도하는 현장 속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초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슈퍼맨이라고 부르잖아요. 슈퍼맨이라고 불러요. 혼자 초능력을 발휘하는. 일을 나누어서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지도자라고 불러요. 혼자 막 열심히 하고 혼자 다 하고 혼자 능력 있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건 슈퍼맨이에요. 영웅이에요. 이 지도자 아니에요.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담당하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슈퍼맨이 필요하지 않아요. 슈퍼우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슈퍼맨 목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손만 대면 병 다 나아버리는 슈퍼맨 목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힘겨움을 나누어지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짐을 나누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짐을 나누어지는 교회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아멘. 이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요, 성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요, 짐을 너무 잘 나누어져요. 이게 필요하다,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데 벌써 사람이 와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전문가가 나타나서 어디서 나왔는지 전문가가 나타나서 그거 다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 교회 전문가가 이렇게 많은구나. 근데요, 전문가를 찾는 게 아니라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이미 와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사를 하는데요, 제가 이사할 계획을 세우다가 머릿속에 지금 쥐가 났어요. 어떻게 이사해야 되지? 이사위원회를 세워놓으니까요, 척척척척척척 어느 순간 뭐 이 나무 박스를 갖다 놓고 막 올려갖고 막 칭칭칭 감더니 막 갖고 트럭을 실어서 막 가져다 놓는 거예요. 와, 저게 가능하구나. 근데요, 지난주도 막 늦게까지 해서 밥 저녁을 먹여야 되나 가는데 막 서로 웃고 막 난리예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요령 부리지 않고 더 못해서 너무 마음에 그렇게 가지고 전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8월 1일부터 지금 8월 31일입니까? 네, 시간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한 달 만에요 6개월치를 해냈습니다. 6개월이 걸려도 못하는 작업을 지금 저기서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안 보셨죠? 그러니까 다 끝낸 것만 봤죠? 어마어마한 작업을 지금 저기서 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팀이 6개, 7개가 막 돌아가요. 막 돌아가요. 이게 한 달에 끝낼 수 없는, 물리적으로 끝낼 수 없는 조직입니다. 근데요, 이 한 달 안에 이 모든 게 지금 다 마무리되잖아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짐을 나누어지니까,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요, 사람을 세웠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운 지도자들이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판결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도자를 세워놨다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해야 된다. 이게 가르치는 것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훈련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훈련 없이는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훈련이 이유가 뭐냐면 훈련의 목적은 수료가 아닙니다.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훈련을 받으면 믿음으로 살 가능성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거예요. 1기 졸업하고 2기 졸업하고 1단계 졸업하고 2단계 졸업하고 3단계 졸업해서 제자 훈련 딱 붙여놓으면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훈련을 받고 믿음으로 살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고 믿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료하는 훈련을 거의 안 합니다. 알잖아요. 이게 안 주잖아요. 수료증 잘 안 주잖아요. 제가 안 주고 싶어서 안 줍니다. 수료증 주고 수료증 받고 과시하고 냉장고에 쫙 붙여놓고 벽에 쫙 붙여놓고 이 액자 쫙 걸어놓고 뭐 갑으로 물려줄 것도 아니고 다 떼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살 가능성. 내가 훈련 받기 전보다 훈련 받은 후에 믿음으로 살 가능성이 더 많아졌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때 세워진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스스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모세에게 가져왔어요. 자, 여기 중요한 게 17절 첫머리에 나오는 말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재판 누가 해요? 천부장이 하고 백부장이 하고 50부장이 하고 10부장이 해요. 그런데 그 재판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세웠다고 해서 지도자 마음대로 판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판결을 어떻게 해야 판결하는지 모를 경우는 뭐 하라고요? 모세를 찾아가서 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도자들 많이 세웠는데 각자 생각으로 판결한 게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섬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양을 했죠. 자기의 권한을 이양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을 시켰다. 일을 시켰다. 교회가요, 이 용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요, 일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왜 또 저에게 일을 시킵니까? 이거 완전히 망하는 길이에요. 할 일이 많은데 또 일을 시킵니까?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다스리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분담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나누어주고 그곳에 동참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아, 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구나. 이게 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개념을 바꿔야 돼요.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 속에 내가 동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겠구나. 여러분, 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배만 계속해서 드리면 처음에는 은혜 같아요. 막 감동도 되고요. 막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6개월, 1년 동안 예배만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퇴행하기 시작해요. 이게 그 다음부터 그만큼 은혜가 안 되거든요. 감각적인 은혜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반드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11절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12절에 뭐라고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 뭐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온전하게 되고 그 다음 뭐예요? 봉사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까지 가야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온전하게 될 때까지 몇 개월 걸릴까요? 1년이 넘어간 분들은 봉사일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안 한다고 하나님 명령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오면 적어도 3개월 또는 6개월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고 일하던 거 다 내려. 지금까지 일하셨잖아요. 어디 가서 막 사람 없으니까 집사님 이거 일도 해줘, 저거 일도 해주세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일에 쫓겨다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예배 드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몸이 뭐 할 일이 없냐고, 할 일이 없냐고.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습관이 된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처음에 오면 그냥 예배의 은혜를 누리세요.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은혜 주실 때까지 있다가 때가 되면, 때가 언제라고요? 1년이 되기 전에 네, 봉사를 시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 따라 건강하게 세워지게 이 세 가지 원리를 따라야 돼요. 첫 번째는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짐을. 목회자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 할 때 짐을 나누어지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돌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돌보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소외되는 사람 없는지, 외로운 사람 없는지, 내 손 잡아주길 기다리는 사람 없는지, 기도 필요한 사람 없는지 돌아보는 시야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돌봄을 받아야 돼. 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아무리 좋은 교회로 가도 다 시험받고 상처받아요. 나는 도와줘야 되는데 왜 안 도와주지? 눈길을 받아야 되는데 눈길 주는 사람이 왜 없지? 그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돌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돌볼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가 어딘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불러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찬양팀 2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부족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2분이 또 서니까. 두 번째,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한 배를 타서 여러 사람이 노를 저을 때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어야 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저으면 더 힘들어요. 안 가잖아요. 안 젓는 게 낫죠. 그럴 바에는 안 젓는 게 낫죠. 가끔씩은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열심히 젓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교회가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서로 막 이게 하나님 뜻이다, 저게 하나님 뜻이다 막 젓다 보면 엉뚱한 데 가 있어요. 다른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다른 싸움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향. 목사가 가는 방향, 장로님이 가는 방향, 권사가 가는 방향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성도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무엇보다도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넘어서 이제 기도의 숲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부흥하는 것에 이제 넘어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달라스를 달라고 기도해요. 달라스 전체 교회를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 교회가 부흥하는 것. 모든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모든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제는 그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 큰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잘 부흥해서 한 숫자 언제까지 가나 한번 올라가 보라. 그거 하라고 그 교회 주신 거 아니에요. 이제 좀 달라서 섬기라고. 달라스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부흥하고 달라스를 함께 복음화시키고 함께 세워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죠. 이게 기도의 숲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기도의 숲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하나 이루어지는 소망인데 그게 뭐냐면 공동체가 기도 안에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매번 예배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병자들 치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병으로 먼저 가는 분들이 없도록, 병에 걸렸다가도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들으면 질병도 없어지고 병충해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요? 사명 감당하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골골대다가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명 감당하다가 병에 걸렸다라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게 이게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도의 숲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데 앞으로 어떤 또 놀라운 일을 하실지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그 은혜에 모두가 동참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하거나 간구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찬양과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돌림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림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림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우리의 모든 영광, 모든 존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림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우리의 모든 영광, 모든 존귀 주님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림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림지어다. 우리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